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 6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죠.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 예고하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오늘 나누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하면 주님의 기도를 같이 나누고 묵상했던 시간이 맞춰지게 됩니다. 한 10번 정도에 거쳐서 나누게 되었어요. 이 말씀들을 다 같이 나누고 나서는 이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느낌과 기억과 생각들, 그 의미들이 다 떠오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넘어가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문장을 읽거나 이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하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하고 연결된 것 같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한 문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이죠. 마치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게 되잖아요. 근데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상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 죄와 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두 기도도 저는 둘로 나누었지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죄 짓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토록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죠. 이렇게 볼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유혹에서 보호해달라, 이런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이미 죄에 빠지고 망가져버린 부분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것 같고 이어지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직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유혹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얘기는 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달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인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악에 빠져 있는 상태, 이 두 상황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죄가 완전히 없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죄에 완전히 빠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완전히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부분들은 죄에 빠지지 않았고 어떤 부분들은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같다는 말입니다. 마치 양다리, 이거 뭐 연애할 때 양다리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에겐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발은 단단한 땅에 딛고 있고 또 다른 발은 푹푹 빠지는 늪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갯벌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늪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두 발이 다 늪에 빠져 있다면 나오려고 움직일수록 늪에 빠져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상상해 보자면 우리의 상태는 죄의 유혹 앞에 아직 죄에 빠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악에 빠져 있는 상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은 믿음의 발이 있단 말이죠. 단단한 땅 위에 한 발을 딛고 한 발은 늪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단단한 땅 위에 있는 발을 뽑배 들어서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 발을 늪에 갖다 놓는 사람은 없겠죠. 늪에 빠진 한 발을 위해서는 단단한 땅 위에 있는 발에 힘을 주고 그 발을 딛고 늪에 빠진 발을 빼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 같은 인간 실존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죄와 악과 구원에 관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와 구원을 왔다 갔다 오가며, 그리고 한 발은 죄에 한 발은 구원에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선한 방법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나 봅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복수를 위해서 악당을 붙잡았습니다.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주먹으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도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만약에 악한 마음으로 악한 상대를 제거해버린다면 내가 악이 되는 거죠. 악은 뭐로 이깁니까?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록해 준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무엇이 악할까요? 사람의 어떤 상태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에서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다 들어간 것 같죠? 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악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함이 말로 나타나고,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악할 수 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는가? 물어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아침에 외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침 먹죠? 옷 갈아입죠? 씻고 거울을 봅니다. 거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갈 준비가 다 되었는가? 나의 외모가 깨끗하게 정돈되었는가?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성껏 씻고 준비하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거울 보지 않고 머리 빗고 옷도 꾸며 입었고 그랬는데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요. 머리 헝클어진 것, 피부에 뭐가 상태가 안 좋은 것,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안 보이죠. 거울에 비추어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 거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게 있는 악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악이 무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악의 본질을 제가 밝히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본질을 밝히는 건 저에게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악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악하다, 저런 건 악마 같은 모습이다, 야 쟤는 악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악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질문하면 악은 말이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해 보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악은 제일 쉽게 말하자면 나쁜 거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나쁜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은 누구에게 나쁜 것입니까? 모두에게 나쁜 것은 없거든요. 악한 마음도, 악한 생각도, 악한 행동도, 악한 말도 모두에게 나쁘지 않아요. 보통은 자기 자신에겐 좋고 다른 사람에겐 나쁘죠. 모두에게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각으로는 이 악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상대적인 것의 기준을 잡는다면 옛날에 각주구검 얘기했었죠. 상대적이고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기준마다 다르니까요. 움직이지 않는 기준은 뭘까요? 진리이고요. 완전함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여러분,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때 기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과 반대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악인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악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거, 악한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악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반대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움직이지 않는 기준, 절대선, 완전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지요. 그리고 선함을, 악함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가 있었죠, 창세기에. 저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이 생각을 늘 이게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서 자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악의 기준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고 상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 나에게 나쁜 것,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악한 것, 명확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요, 달라지겠죠? 입장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선과 악함의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선과 악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다.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다. 이게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악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건 뭐 간단하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고 너무 쉬운 건데, 이기적인 것이다. 악한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 이기적인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이롭다는 얘기고요. 자기한테 이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너 되게 이기적이다. 너 너밖에 모른다. 너 남 생각은 안 하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옳은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이로움을 따라 사는 게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의 반대는 뭐죠? 이타적인 거죠. 이자는 같은 거예요. 이롭다는 거예요. 타, 남에게 이롭게 생각하고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그거 이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행동은 많은 경우 자기가 손해를 입고 손실을 입고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타적인 게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은 분명히 악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개인, 내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적이라면 남을 배척하는 것, 저 사람이 이기적이면 나를 배척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만 이로운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범죄자라는 말, 연쇄살인마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사람에게 심리적인 용어로 쓰는 건데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고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여도 그러니까 남에게 공감하지 못해도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해도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을 때에 이기적으로 행동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나와는 상관없으니까요. 저 사람이 아픈 게 왜? 저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공감을 하면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겠다. 어떡하지? 괴로운 사람을 보면 어떡하니? 너무 힘들지.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 때에 이웃을 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나와 함께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확대해서 우리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가족이 되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거 내가 이타적인 거예요? 아니죠. 다른 가족은 배제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계속 확대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그룹을 이롭게 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또 어쨌든 내가 속한 사회만 생각하면 그것은 이기적이고 그것은 분명하게 악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반대,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악은 이기적인 것이다. 세 번째 뭐 할까요? 저는 어리석은 것이 악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거 뭐예요? 미련한 거죠. 그리고 무지한 거죠. 쉽게 말해볼까요? 어리석은 것은 미련하고 무식한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요. 악해지는 길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 무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유식한 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거, 좋은 학교를 다닌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중퇴다, 고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남에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짧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짧으면요, 하루만만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지도 않고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요, 자기도 망하고요, 남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인생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귀가했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다. 그런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치료받고 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도 좀 길었지만 치료받고 회복됐어요. 근데 말에 물린 사람, 말에게가 아니고 말에, 동물 타는 말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말이요.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 간다는 얘기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삼사일언 하라.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얘기지요. 생각나면 바로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당황하고 그러는데, 필터가 없다고 표현을 하죠. 머리에서 생각나면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말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관계없이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기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면 안 되는 말도 나와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생각하라고도 아니고 공자는 3번 생각하라고 말한 이유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해도 되는 말인가 안 되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여러 번 생각하라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정해진 게 아니다.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고, 나쁜 선택을 하다 보면 나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다. 그 되어져 가는 과정만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정해져 있을까요? 지능 지수가 높고 낮고는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낮다고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지능이 높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대학교 못 가고 직장도 변변치 않다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져 가지요. 근데 좋은 지능을 타고났고 좋은 학교에 다녔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대단한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마음을 닫고 배우지 않고 고집스러워져 가면서 점점 어리석어져 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는 과정으로 망해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혜로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뭐 나누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지요. 자, 악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상황, 악한 일들, 악한 사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내가 이미 악에 빠져 있고 악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스스로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내 안의 악을 발견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 안의 악한 부분들을 내가 다룰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닥쳐올 악한 일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작정하고 나를 타겟으로 삼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단박에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악한 만남은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이 피해지기를, 이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뿐인가요?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도 못했던 안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죠. 사건, 사고, 교통사고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 운전을 안전하게 했어도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법이죠. 그런 일들, 나를 보호해주고 구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악하다고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나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단체, 교회, 사회가 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일 가운데 그 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난주에 죄의 유혹에서 이기기를 기도했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악, 내가 빠져 있는 악,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양발 얘기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하고 착하고 강하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우니 하나님께 맡기고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의 내용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끝이죠. 그 뒤에 있는 내용 부분은 송영이라고 부르는 아마도 추가된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일은 만나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벗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